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사 둘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탄원의 그 기도를 한 천사에게는 담아와라. 또 한 천사에게는 너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담아와라. 두 바구니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탄원의 기도를 담은 천사들은 신이라고 올라왔대요. 왜? 너무 그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차고 넘치게 하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또 한 천사는 올라갔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이 담을 게 없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바로 오순절, 오늘 맥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번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참 감사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많은 주석가로도 유명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을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석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쓰리맞았어요. 지갑에는 많이 돈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와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소매치기 당하는데 감사하다. 왜? 처음으로 당한 것이 감사하다. 맨날 같이 소매치기 당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 한 번 처음 소매치기 당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잃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영생까지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많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내 소원만 잔뜩 기도하고 진짜 감사 기도가 식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어려운 거, 문제에 당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쓴 것이, 찬양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그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사울왕에서 지금 위험 중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 살치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 그걸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니라, 문제이든 염려거리 가지고 감사만 하나님께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뭘 지켜줘요? 생각을 지켜주시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있기를 그걸 지켜줍니까? 원망 불평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걸 잃어버려요. 원망 불평하면 그걸 잃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뭐 가지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잠언 기자는 물을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그럼 염려거리를 뭘 좀 바꿔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티엘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쓰리맞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이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길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시편이에요. 시편 몇 편까지 있다고요?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주제를 하나로 딱 따지자고 한다면 감사해요. 시편의 주제는 뭐냐? 찬양도 있지만 감사해요. 찬양도,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왕궁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감사함으로. 그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뭐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실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그 지나갈 때 뭐한 거야? 찬송하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 1절, 136편 1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영원히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과 희망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본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하라. 진짜 불신자들도요, 그릇이 큰 사람은요, 모든 것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감사로 시작을 해요.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뭐가 나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말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분은 특별히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늘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야. 저분은 그럼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느 해에 감사 농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할 기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풍년 들은 거 축하합니다. 풍년 들으니까 이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 작년에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썩은 감사가 많아가지고 돼지 먹을 게 많았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줄 게 없어요. 걱정하더래. 마음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은혜 속에 있지요. 있는데 산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전부 다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사형시킨다고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딱 찍어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거든요. 그러면 숨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평상시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거를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니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올콘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딱 잡아다가 임금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이게 죽게 됐겠구나. 그래도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아침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왕 앞에서 문안 인사했던 그 소리.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위기 와도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해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지갑을 다 잃어버렸는데 메티엘리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을 좀 바꿔오시면 감사할 건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안 찾아서 그래요. 마음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감사하는 건 차고 넘치게 돼 있습니다. 집신 장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하나는 집신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찌면은 우산 장사, 우산 안 되니까 그 아들 걱정,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 걱정,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세요. 비가 올 적에는 우산 장사들이 돈을 잘 벌으니까 감사하고, 햇빛이 쨍쨍 뜨면은 집진 장사 아들이 집진이 잘 파니까 감사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로 바꿨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명과 불평에서도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어도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너무 마음에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거를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는 뭐예요? 죄악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데 자꾸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육신이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제약된 길을 자꾸 끌고 가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자꾸 한 법은 자꾸 뭐냐, 야 교회 가면 뭐하냐,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덥고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데 거기 가서 한편으로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 맥주 감사절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 회복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육신은. 다윗,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육신의 법보다는 뭐예요? 선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어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게 불신앙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점전시켜서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불신앙이 하나도 없다. 아예 그냥 순탄한 길로 계속 왔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쓰러져요. 그래도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 왜 이 모양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거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했냐면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언제? 항상. 가끔가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문제와 고난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만이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고난이 오는데 감사해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요? 염려가 있어도 감사해요? 근데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표정들은 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서 그릇이 감사의 그릇이 돼야 돼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감사의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대.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돌을 옮겨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진 것을 보고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 안 살아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온 몸에 아니 깨끗한 모습이 일어나도 깜짝 놀래 버린데 아니 이게 뭐예요? 베옷으로 탁 감았는데 그 모습으로 일어났어. 베옷을 풀어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로빈슨이라는 그런 트레일러 운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멀버렸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텐데 이 사람은 감사를 찾아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쫙 찾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40일 만에 눈이 떠졌답니다.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뭘 회복하라고요? 감사를 회복하시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가 소망이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지라. 영광의 그 상태를 보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여름이 되는데 뜨거운데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또 여행 가가지고 못 나온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 예배인데 그 뜨거운 데 가요. 더운데 차라리 에어컨 바람 쐬고 시원하게 집에 있는 게 낫지. 뜨거운데 왜 가요? 고생인데. 근데 가요. 왜 갈까요? 내가 집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억으로 남기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맞아요? 평생 동안 거기 가가지고서 너 그게 뜨거운 데 가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라. 그 텐트 치고서는 텐트 뜨거운 데서 밥해 먹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나 가능하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가요. 거기를 힘들은데도.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랑 같이 저기 대부도 거기 가서 2박 3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뭐냐, 물이 안 나와. 수돗물도 안 나와. 거기는 뭐 전기를 물을 이게 밑에서 품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도보다 이거 달라요. 거기는 그러더라고. 수돗물도 안 나와. 그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문제.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니까 그 변도물이 냄새가 진동. 그래야 이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집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침 거기서 또 한채 좀 멀어. 한 10분 정도 가면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옆마을. 거기 가지고 그 더운데 여름에 갔거든. 물 길러다가 쓰고 덥잖아요.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몰래 밤 늦게 가가지고 이제 사람 없을 때 그냥 거기서 샤워하고 2박 3일을 그렇게 다 지내고 왔어요. 평생도 그렇게 사람 살겠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집이 있고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 환난은 즐거워.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 보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며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뭘로 잡아라? 기도의 잠으로 삼고 기도하라. 감사할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10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놓은 거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을 알고 주님 만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만난 거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 만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 그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을 우리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거 준 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들,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무슨 기회를 주고 있냐? 내가 건강한 것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 건강 주신 겁니다. 병 들으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누리세요. 누리면 증인으로 서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나요? 조건이 불평, 불만은 조건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들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이 뭐 사오면은 이딴 거 뭐라 사왔냐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특징 그래. 딸들, 아들들이 사줄 마음이 없대. 그거 좀 고맙다, 감사하다. 어디에 돈도 없느니. 그런 거.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요. 맞아요? 조금만 가지고 감사하면 내가 감동을 받아. 이 작은 거, 이 별거 아니,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뭐예요? 더 큰 거 주고 싶어. 맞아요? 그런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합시다. 감사 회복합시다. 원망과 불평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메티엘리처럼 나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를 찾으면은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말씀 우리가 붙잡았을 때, 말씀 들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를 찾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행복을 찾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가장 감사로 행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고난이 와도 늘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를 찾아서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도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염려거리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절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와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드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큰 영광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